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선 우리 모두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공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에 가득하시며 영원무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배웠기를 간구드립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지러진 모든 것과 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세상과 믿는 이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밀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앗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대화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복을 누리도록 저희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도 이 교회를 통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 받아 살아나가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항상 세밀하고 확실한 응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로 드러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로 드러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만 들어도 그 결론을 이미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처럼 거의 전교인이 다 신앙생활한 지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14장의 내용 정도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론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렇게 제목까지 아예 그냥 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일 거라는 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13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포도송이가 커도 그렇지 무슨 가지에 매가지고 이런 걸 가져오나라고 했는데, 진짜로 지난번에 어디에 갔는데 진짜 포도송이가 이만한 걸 봤어요. 한 알이. 그리고 진짜로 포도송이 가면 이만해요. 그래서 그게 가지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여 있는데 이게 포도인가 아닌가 싶은데, 뭐 거봉은 잽도 안 돼요. 거봉이 한 3-4배 정도, 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포도가 진짜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포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포도들을 메고 온 거죠. 그리고 그런 포도들을 또 여러 과일들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참 신기해요. 27절, 13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실 이 말을 한 건 10명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과연이라는 단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은 정말로 기름진 땅입니다. 진짜 과일들이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무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처음 여행을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마트죠. 마트에 가면 깜짝 놀래요. 무슨 과일이, 또 무슨 채소가 이렇게 크고 실하고 좋은 게 많은가.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살다가 다시 또 미국에 왔는데 제일 먼저 마음에 온 게 마트에서였어요. 한인마트에 딱 갔더니 무가 얼마나 실하고 큰지, 역시 미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지금 1년 넘게 생활했던, 먹을 거라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다음에 하나님이 한 달간 진창 먹여주신 그 메추라기, 그런 것들만 먹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가나안 땅에서 열리는 그 엄청난 과일들이 굉장히 탐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진짜 좋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열매들은 정말 좋은 열매들이었고요. 그 열매를 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28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안악자손이란 거인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과연 그 땅은 맞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접속사가 뭐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가 아니라 꼭 이렇게 한 글자가 더 붙어요. 그러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 맺은 열매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아니라 무엇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까?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 그리고 그 땅에 세워져 있는 성읍들의 크기, 즉 상황이 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13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이런 얘기합니까? 이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할 거다.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32절에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과연 그 땅의 열매들은 이렇게 좋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고 분명히 그들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 대고 악평을 합니까? 과연 좋은 땅인데 왜 악평을 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무엇만 보았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의 눈에는 거인들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그렇게 봤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 그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그 땅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어야 했던 일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마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원망을 쏟아놓은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불신앙적인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첫째, 이 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 애굽에서 나온 게 애초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게 애초에 잘못됐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라고 합니까? 애초에 이민 온 게 잘못됐어. 애초에 한국을 떠난 게 잘못된 거였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와,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이유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려고 하십니까? 그 땅에서 살게 하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거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저기로 가라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저 땅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왜? 전생에서 지면은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게 당시의 관리였으니까요.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기마 부대가 쫓아왔습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집에 가서 구글로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기마부대를 홍해바다에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둘로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이게 사람이 말로써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일인가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경험케 하셨단 말이죠. 아니, 그 당시에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하고 같은 나라예요. 그런 초강대국의 기마부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고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 그거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해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어려운 말로 기우라고 그러죠.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걱정. 근데 참 이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앞의 일들을 염려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경기하는데 꼭 한마디씩 거들어요. 우리나라 지면 어떡하지? 너무 짜증나요. 너무너무 짜증나요. 그런 사람하고 축구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열심히 응원하고 지더라도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지면 어떡하지? 같이 축구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기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기우가 많습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게 다 기우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야, 이게 막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껏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더니 이제는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 정말 낫습니까 그게? 진짜 나은 일인가요? 이 가치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가치가 혼동이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잘못된지, 뭐가 진짜 좋고 뭐가 진짜 잘못된지 혼동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진짜 최고의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휘자로 세우신 모세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투표를 해서 지휘관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휘관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화요일 새벽에 만나를 들으세요. 그 지휘관, 자신들이 선출한 지휘관,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관은 무시하고 우리가 선출한 지휘관과 함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뜻이죠? 이건 단순히 모세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겠다. 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면 그 사람의 말은 잘 들을까요? 처음에는 잘할 겁니다. 네, 자기들이 세웠으니까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할까요? 금세 또 막 뭐라 그러면서 한 번 끄집어 내렸는데 두 번 못 끄집어 내립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것이 바로 제가 요즘 몇 주째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생각이나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의 개념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갖고 있었으면 그건 안타깝게도 너무나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그분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많아졌다는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부분적으로는 간섭하실 수 있어요. 내가 허용하는 만큼 요 정도는 그래서 어떤 영역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책임 못 지기만 해봐. 그런 협박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터치. 어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하셔.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도 감사하시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제가 지어내는 말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듣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니까 분노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6절을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이 슬픕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면서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가끔가다 다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3장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못 올라간다. 거긴 거인이 있고 거기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큰일 났네. 막 걱정하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 수 있다. 이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도 넘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만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동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악평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살펴본 2절부터 4절의 내용이죠. 심지어는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8절과 9절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말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말리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물론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어기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2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게 20절부터 35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대로 행동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까 우리 살펴봤죠? 여태까지 살펴봤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래 그럼 여기서 죽어. 그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세요? 나는 너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갈렙의 후손들은 헤브론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죠. 이 헤브론은 고산지대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갈렙이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 80이 넘은 노인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원해서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80이 넘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80이 넘은 노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안 된다, 못한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을 떠나온 게 잘못됐다, 아니 우리 지금이라도 좋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희가 애굽 가나안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40년 안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성인 남녀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죽을 거다. 오직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가 되죠.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이게 오늘 우리가 아는 이 14장의 내용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자, 우리 이제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이 뭐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이런 말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자,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본문을 정말 제일 잘못 왜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는, 오늘 제목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을 보여준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세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가.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나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무섭게도 하나님은 그런 말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 없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는 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은요, 금그릇과 은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그릇과 이 은그릇의 비유는요,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볼 새벽에 만나 본문인 민수기 19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금요일 본문인데, 금요일 19장 본문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라 라고 권면을 하죠. 문제는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금하고 버리고 벗어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버리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근데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하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하는 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망령되고 헛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18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던 동네가 관광지였어요. 관광지.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관광을 옵니다. 어느 날인가 한 청년 5명이, 남자 청년 5명이 뒤에 쪼로로 앉아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는데. 근데 그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크게 힘차게 부르는지, 와, 그날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진짜 그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만으로도 마치 제가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근데 그 마음을 저만 느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청년들 앞에 뚝 세운데 어떤 그 교회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자네들은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저희 남섬에서 왔대요. 남섬에 어느 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왔나? 저희 여행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일요일인데 여행 안 하고 왜 교회를 와? 교회 집사님이. 그 청년들이 더 당황해요. 여러분과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청년들이. 네? 아니, 여행을 가도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죠. 라고 했더니, 나는 여행 가면 교회 안 가.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교회 집사님들 데리고 주일날 낚시를 가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새드한 한 주였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릴 뻔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경봉 목사님이, 목사님이요? 설마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너무 믿으셔가지고. 근데 진짜로 제가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한 신청을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 영주권의 3단계 중에 첫 단계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제 딸 아이하고 같이 영주권에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희한테 잘못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아이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얼마나 제가 속상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심히 막 새드해지고 우울해지고요. 너무 막 슬퍼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도 막 되게 막 걱정할 정도로, 저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 막 우울해지고요. 세상 다 산 것 같고,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내가 미국을 온 게 잘못됐어. 막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뭘 걱정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다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책임지실 건데.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그렇지. 그거지. 내가 늘 말로 고백하고 내가 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정작 내 상황이 되니까 제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줘요. 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귀한 말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던 믿음까지 다시 회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다,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실 거다.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에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그렇죠?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 문에 들여보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 라고 하면 뭐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보여드리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게 우리 오경복 목사님이 수요 강단에서 설명하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내가 믿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것, 그 사랑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나의 견고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라고 할 때 그 장로교회, 제가 그래서 계속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은진교회,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제 장로교 목사니까 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죠. 그 믿음. 장로교회라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확실하시고,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온 말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살면서 계속 무엇만 생각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눈물과 통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5장으로부터 21장입니다. 수요 강단 시간에 진행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에 모든 교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수 집사님이 저번 주 목요일 날 따님 댁을 방문하러 텍사스로 떠나셨다가 내일 오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고, 우리 신장로님 이번 주도 봉헌 좀 봉헌자 있나요? 누구 정하셨나요? 안 정하셨죠? 네, 예배부에서 좀 정해 주세요. 오 집사님? 네, 예배부에서 정해서 다음 주에는 순서를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